6장 12절부터 14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이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내 영혼에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자경을 놓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선포되는 주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성령으로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다 가래가 좀 많이 끄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우리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사는 곳은 또 모든 환경이 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이 다 변하고 저도 변하죠. 우리들도 다 변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 진리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참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도 아는 바와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분의 말씀이 참이기 때문이고 또 그분의 말씀, 참이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해 봤더니 생명이 되더라. 생명이. 그리고 내 영혼의 기쁨이 되더라. 그리고 내가 살아나고 내가 참으로 정말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정말 선한 뜻들이 정말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성령으로 체험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도 옳은 사람의 말을 많은 사람들은 지지하게 돼 있거든요. 이번 한 주간도 제가 인터넷을 자꾸 인터넷을 비유하니까 인터넷만 보고 사는 사람 같은데 어쨌든 인터넷을 보니까 어떤 좀 괜찮은 글들이 써 있더라고요. 괜찮은 글들이. 여기서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그 글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까지 옮겨지더라고. 마음까지. 참 이 사람 생각이 참 바르네.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밑에 댓글들을 봤더니 대부분 칭찬 일색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떤 사람의 말을 정말 들었을 때 지지하죠.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그러한 이제 정말 사람들의 말들도 이제 변해가고 그들 자신도 그 말을 사실 지키고 싶지만 지킬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죠. 변하지 않는 것.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정말 나누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를 내가 과연 믿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렇게 정말 믿으시는 분 한번 아멘 한번 해보실래요?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 한번 아멘 한번 해주세요. 아멘? 예. 아멘이거든요. 아멘. 근데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정작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은 참 성령께 정말 맡기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삶의 많은 시간을 우리 식대로 생각합니다. 우리 식대로. 내 방식대로 생각해요. 단적인 예로 지난 한 주간에
가장 주님 앞에서 잘 살았다고 하는 날을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날에 과연 내가 정말 성령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정말 얼마만큼 살았는가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참 부끄럽게 정말 퍼센테이지도 매기기 참 어렵게 많은 시간을 내 방식대로 살다가 뭔가 이렇게 임팩트 있는 종류를 그나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결정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다른 많은 시간들은 나의 결정에 의해서 살죠. 우리가 혼란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러는데 믿는 사람이 다 잘 살지는 않잖아요. 또 믿는 사람이 또 다 잘 되지도 않아요. 또 성경을 통해서 좀 이해를 한다고 할지라도 도리어 평균치 이하로 사는 사람도 많고 안 좋은 일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는 그것을 귀신과 연관해서 설명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뭔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으니까 마치 저주받은 어떤 삶의 결과처럼 뭔가 애써서 흠을 찾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고 알아야 되는 사실 하나는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정말 해와 비를 주셔가지고 저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대한 결실을 얻게 하셨고 또 이 땅에 정말 비와 해에 대한 정말 유익도 있지만 그런 어떤 불가항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믿는 자들이 홍수에 죽기도 하고 지진에 죽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정말 어떤 이에게 하나님을 또 만나려고 하는 그 정말 초입에 있는 어떤 이들에게 굉장히 이해 안 가는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죠. 저조차도 그 모든 것을 여러분 다 이해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 하나님을 정말 이해시키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분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분이 정말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에게 맡겨진 바 된 그분에 의해서 사라지는 그러한 삶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린도전서 5장에는 믿는 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는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과거에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구나. 이 정도는 다 그 정도까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을 뭔가 전부로 이해하고 싶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이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이 복음으로 인해서 살게 되긴 하는구나 하는 것들 정도는 이해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또 다른 부분을 보면 분명히 성령으로 살면 성령을 행하리라. 성령으로 살게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너희가 성령으로 살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성령을 조차 행하라는 말씀이 있고요. 성령을 따라 순종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으로 살아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명제인데 성령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그동안 마치 내가 내 삶을 많은 부분 살고 성령께 순종하는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성경은 성령으로 산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산다. 산다는 게 뭐 또 다른 뭔가 또 다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죠? 그야말로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쭉 산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근데 우리는 성령으로 살 때가 있고 또 우리 스스로 살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오해한다고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노력함으로 사는 거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냐. 크리스찬이 그런 걸 얘기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핑계를 대고 나의 의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주변에서 봅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다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답답하죠. 그런 사람 만나면. 왜 저 사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 안 하나. 근데 또 어떤 성경, 오늘 또 우리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한 내용들을 보면
성령으로 산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으로만 산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도전해 보신 적이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도전해 보지 않았냐 이거예요. 저는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뭔지 잘 모를 때 정말 버스 번호까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버스 번호. 이거 예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버스 번호 하나님 오돌들 오게 해주세요. 옛날에 제가 국민대 다닐 때 저기 오돌들 버스가 이렇게 다녔는데 오돌들 오게 해주세요. 오돌들 오게 해주세요. 딱 오면 성령이 인도하신 것 같더라. 이게 성령이 인도하신. 응? 그게 얼마나 정말 때로는 유치찬란했고 때로는 정말 신비주의로 많이 빠질 수 있는 여지를 가진 정말 잘못된 또 기도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걸어가는 것도 방향 인도받는 것도 앞에 누구 만나는 것도 밥 먹을 시간도 그렇게 뭔가 섬세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어가지고 그런 결정, 내가 결정해도 될 일들을 다 일일이 하나님께 물어봤다 이거 일일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잔뜩 안 좋은 결과만 내게 이제 쫙 펼쳐졌겠습니까? 아니라 이거예요.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도 정말 다들 동의하시는 바와 같이 그러한 기도가 얼마나 극단적일 수 있는지를 우린 잘 압니다. 이제 알아요. 근데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냐? 이젠 도리어 더 반대로 가려고 한다. 더 반대로. 더 내가 익히 알던 것을 전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전혀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내가 이미 아는데 너무 아는 건데 이걸 왜 물어봐? 이젠 도리어 이런 마음들이라 이거예요. 한술 더 떠서 이제 나의 먹고 자고 입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중요한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정말 내 주변의 선배들과 정말 이 사회에서 옳다고 여기는 가치가 더 중요해 보이고 더 확실해 보이고 더 온전해 보이지 거기서 하나님이 마치 반대라도 되는 말씀이라도 내게 주시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으로 말씀을 안 볼 때도 있다 이거 우리가 감동까지 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서 그 상황과 관련한 감동적인 또 인도하심과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걸 내가 원천적으로 막아버린다 이거야. 주님 이거는 정말 이렇게 하지 말라는 식으로 도리어 항변하고 있다 이거. 마치 요나처럼 나 하나님이 저들 구원하실 줄 알았다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우리 적인데 이 아수르 우리 적인데 니네한테 그래서 내가 저들한테 전도 안 하려고 그런 거였다고. 결국 하나님이 선하셔서 이렇게 돼버리지 않았냐고. 요나가 원망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마음 같다 이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든 안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답답하죠. 또 세상에서 너무 답답한 일이 벌어질 때 막 슬픈 일이 벌어질 때 막 위로받고 싶죠. 그때도 똑같다 그때도. 그냥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요 그냥. 그래서 그 말 해주는 사람만 찾아다녀요. 알고 보면 그날 하루 동안. 왜? 그 말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또 안 해주실 것 같으니까. 근데 결국 알고 보면요.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순종해야 하는 정말 그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그 말씀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너무 많이 무시를 하고 살았다. 무시를 하고. 교회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제가 지금 요즘 최근에 회개를 참 많이 하게 돼요. 처음에는 내 주장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막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한 20, 30분 되면요. 하나님이 정말 맞네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기도하다 보면 마음도 풀어지고 하나님 뭔가 엉킨 것도 이렇게 막 풀어주세요. 그리고 왜 그 시에 그 일을 행하게 하셨는지를 이렇게 막 알게 돼요. 저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만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전반을 관여하시더라고요. 우리 삶의 전반을. 이 대표적인 예로 아시는 분 알겠지만 제가 교제할 때 지금 우리 사모는 저한테 배신감을 한때는 많이 요즘에는 많이 느낄 건데 왜 옛날하고 다를까 우리 그 교제했던 형제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제가 교제할 때 아내가 무슨 말을 하든 전 참았거든요. 화를 내도 참고 아무리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참았거든요. 언제나 저는 참는 자였고 언제나 받아주는 자였어요. 얼마나 아내가 보기에 최고의 사람이죠. 최고의 사람. 여러분 결혼하고 싶으신 형제분들 여기 한 분 있을 텐데
그렇게 잘해, 저보다 더 잘하는데. 예, 정말, 그랬죠. 근데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제가 좀 바뀌었거든요. 이게 안 지거든. 안 지고 막, 네, 똑바로 얘기 막 하거든요. 아내한테. 막. 그리고,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오늘도 막 쿠사리 줘가지고. 민망한데, 제가. 막 그런 거 막 합니다. 막 과감하게. 그리고 이제 뒤늦게 후회해요. 저 사실. 뒤늦게 후회하는데, 지금 제가 그때 교제할 때는 여러분, 정말, 뭔가 이렇게 처음 경험하고, 뭔가 이게 약간의 긴장감과 두려움이 있어야 사람이 하나님의 정말 감시를 받아요. 하나님의 감시. 우리 크리스찬들은. 뭔가 이렇게 좀 안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경험한 거라고 생각하면요, 이게 교만해지더라고요. 저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 당시 교제가 제가 정말 이렇게 마음껏 교제를 자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교제가 얼마나 저한테 두려움과 이렇게 막 떨림이었는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제가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무슨 말 할지도 모르겠고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나하나 이렇게 다 물어봤어요 제가. 이번에 오늘 만나면 뭘 해야 되겠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오늘 만날 때 뭘 먹으러 가야 되겠냐 그것까지 물어봤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제 저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참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해주시는 그 감동이 먹는 거에 대해서 끝까지 고민하다 결국 제가 결정했어요. 그러나 정말 아내와 트러블이 제가 없었겠습니까? 그 2년 동안 교제할 동안 있었죠. 근데 그때마다 정말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저를 지배하시더라 이거예요. 형태가 네가 잘못했다 그래라. 형태가 네가 참아라. 네가 잘못했다. 매번 그러셨어요. 매번.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그때 길 가다가 정말 이거는 우리 사모의 치부는 아닙니다. 그럴 수 있지. 모든 여성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길 가다가 이제 의견이 트러블이 돼서 이제 갑자기 길 가다가 길 한중간에 멈춰 서세요. 하염없이 이제 그러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어떤 남자가 저는 하나님이라도 있었죠. 하나님 정말 최고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그냥 그 순간 기도하는 거 하나님 큰일 났다고. 어떻게 하냐고 나 진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어떻게 하냐고 막 기도하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가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정말 여러분 정말 그 무서운 B형입니다. 까다로운 B형. 그리고 성질 좀 약간 까다롭다고 하는. 그리고 사실 제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정말로 화를 많이 내가지고 친구 관계도 많이 깨지고 화를 버럭 내가지고 정말 그것 때문에 어려워진 경험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당시 그 성령께서 그때마다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결국엔 제가 이 결혼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이 결혼하게 해주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또 주님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내 삶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일일이 다 책임지시려고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저는 믿는다 이거 저는 믿어요 정말. 매 순간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 지쳤어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우리 하나님은 늘 날 실망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오늘 제가 많은 부족한 가운데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확실하게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나이 어려가지고 정말 엄마만 찾을 그 나이를 벗어나서 이제 성장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 막 그냥 엄마 아빠 이렇게 찾는 사람은 무슨 마마보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찾으시는 분 없잖아요, 여러분 중에. 근데 우리 예원이 같은 경우는 어제도 밤새 그냥 엄마 아빠 찾았어요. 예? 어제 그냥 설교 마무리 준비하고 있는데 예원이가 엄마가 내 밑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막 우는 거예요 또. 엄마. 아빠가 나오니까 이제 꽝 대신 닭이라고 이제 안심이 되는 거죠. 제 배 위에 올라가서 자더라고요. 그렇게 한 20분 재우고 있으니까 이제 아내가 올라와서 이제 바톤 터치를 했는데 애는 그런 거예요. 애는 철저하게 엄마 아빠를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찬주 때가 되고 성주 때가 되면서 또 이제 좀 더 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당연한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겠지만 저들이 이제 자기 생각이 커지죠.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를 떠나게 되는 거죠. 독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사회적으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우리의 성장의 과정에 당연히 있는 현상이고. 근데
우리는 성령께 대해서 그런 마인드로 대하면 안 된다, 이거 우리가. 점점점 독립하면 안 돼요. 필요한 주님, 나머지는 다 제가 할 수 있고요. 일단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요거만 좀 물어볼게요. 이렇게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성령은 나를 다 맡기는 거예요. 나를 다. 그냥 완전하게 어린아이처럼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자를 칭찬하셨잖아요. 너희들도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정말 천국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천국 가는 게 목적 아닙니까? 우리 신앙, 또 우리가 성령께 인도함 받는 그런 부분들 왜 이렇게 우리가 관심 없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떻게 보면요, 교회, 우리가 정말 성도가 부흥하고 우리가 점점 더 정말 교회가 커지는 게 좋죠. 분명히 사도행전에도 성령의 위로로 날마다 성도 수가 불어나다고 얘기했으니까 교회 성장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간다면.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늘 매일 어느 순간이든 늘 있다 이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성령께서 나와 친밀하게 내 안에서 어떻게 삶을 인도해 가시는지를 내가 누리고 감사하고 체험하고 전하는 것이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우리는 뭐 정말 10년의 목표가 있고 1년의 목표가 있어서 그때까지 뭔가 나는 없고 뭔가 쭉 하는 그런 일꾼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어느 때든지 오시면 주님 앞에 내가 그동안 어떻게 주님과 관계를 가졌고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인지를 주님께 정말 대답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부담 100배가 아니라 가장 평안한 정말 엄마의 모태와 같은, 어린아이가 엄마나 아빠가 오면 눈물을 뚝 그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 성령의 인도하심의 길이다 이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의 길은 물질이 항상 수반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필요를 따라 채워주세요. 우리 교회 그동안 정말 여러분이 정말로 정말 열심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오게 된 거 분명히 맞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참 제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싶은 간증들이 많아요. 정말 큰 물질이 들어갈 때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이 개척교회 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거의 정말 그 해당하는 액수를 참 신기하게 채워주실 때 정말 제가 야, 정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런 거 체험할 때 진짜 많았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또 우리의 삶을 책임지세요. 여러분, 물질이 많거나 적거나 그것이 죄가 되진 않아요. 그러나 물질이 주인된 것은 그것은 죄죠. 그러나 여러분이 물질을 정말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 그 선택하는 것은 정말 저는 그게 큰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삶을 점점점 내 안에서 넓히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나를 주님께 맡기는 삶은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까지 계속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이제 기도하실 텐데요. 정말 저도 뭐 성령으로 정말 잘 살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한테 정말 설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살고 싶다 이거예요. 저는 감사하게 이 정말 목회자라는 이 직분이 저를 정말 살게 했어요. 과거에는 선교사라는 직분이 저를 살게 하더니, 또 요즘에는 목회자라는 직분이 저를 살게 합니다. 그것은 제가 얼마나 내 것을 잘 주장하고 내 것에 대해서 인색하고 또 내 영역이 뚜렷한 사람인지, 그러한 자를 하나님 굴복시키셔서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나를 막 환경으로 몰아가시니까 어쩔 수 없이 난 그렇게 살았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체험을 막 해주시더라 이거예요. 우리 시간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요한에서 2장 27절 하나님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하나님이 정말 성령으로 사는 자는 성령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먼저 내 스스로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정말 내가 하려는 것보다 정말 그것이 실수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철저히 하나씩 하나씩 맡겨보는 삶을 우리가 정말 살도록 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이 정말 책임지시오니 오직 참이신 주님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정말 내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맡기는 삶, 그 삶이 내 평생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도와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이것을 놓고 이 시간 예수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